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구약 성경 맨 앞쪽 창세기 46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자업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그래요. 누구나 다 권능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2월을 따라 시작하면서 2월 첫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면 너희가 권능을 삶을 살리라. 즉 사도행전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지난 6일 동안 성령을 앞세우지 않고 내 육체의 욕구를 앞세워서 무너지고 실패했던 우리의 어둠의 우리 죄악의 먼지들을 예수의 보혈로 다 털어내고 하나님 다시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월 셋째 주에 이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실까요? 누구나 다 성령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육체의 의가 무너지면, 내 의가 무너지면 그 사이 틈새로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져야 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자기들의 율법의 의, 자기들의 삶의 의, 자기들의 의가 가득했던 그 인생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의가, 내 육체의 의가, 율법의 의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 틈으로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시는, 내가 무너지면 성령이 오세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으라 해도 안 믿을까요? 의가 가득하니까 틈이 없어요. 무너지지 아니하면 결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는 결국 뭐를 문을 여는 통로죠? 기도는 회개의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는 내 교만, 내 아집, 내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성령이 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틈이 많은 자가, 여러분 죄악의 틈이 많으면 죄악의 사람이 되지만 내 의가 무너지는 틈이 많으면 성령이 찾아오세요. 오늘 이 셋째 주일에 따라합시다. 복된 날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은 정상에 올라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정상에 어렵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뭐 하겠어요? 정상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기는 교회로 22년 동안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 어떤 부모의 상급을 놓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번에 뭐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벼락 공부해서 1등 한번 할 수 있어요. 상위권에 한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유지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된 날이, 최고의 복된 날은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면 그 복된 날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자,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 46장은 유대 민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어진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돌리고 돌려서 그건 70에 가까운 가족이 대가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46장은 애굽은 우상의 나라요, 인본이 가득한 나라요, 타락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가 긴 세월이 지나면 애굽으로 종으로 갔다가 다시 내가 건져내리라. 그 약속대로 오늘 야곱을 통하여 그들을 끌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끌고 들어가셨다가 오늘 본문은 반드시 내가 다시 너희를 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충만해야 될까요? 이 기향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가장 복 있게 살다 간 인생이 누구냐? 기향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한 자리에 앉았고 돈이 많았다 할지라도,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요즘 뭐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으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기향의 약속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본향 아버지의 나라예요. 여러분, 생애가 80년이든 100년이든 어떤 생애든 간에 그 생애가 기향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통로가 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이 땅이 끝날 때도 기향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복된 날, 즉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인생, 그분이 함께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권능은 가난에서 부여를 바꾸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꾸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복된 날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누구나 다 복된, 즉 행복한 날이 계속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결혼할 때 우리 앞으로 불행해지기를 원해서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불행해지기를 원하고 자녀를 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나갔을 때 어떤 한 사람도, 그죠? 인생이 절망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무너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무너짐은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요즘 혼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복된 날이 계속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으로 계속 이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그 복된 날이 떠나가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을 요즘 늘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먼저 첫째는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우상의 나라, 아무리 부유한 땅이고 아무리 지금 기근이 일어나서 먹거리는 애굽밖에 없다 할지라도 타락의 문화, 그쪽으로 하나님이 옮겨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이 어떻습니까? 놀랍잖아요. 죽었다던 아들이야. 자기가 직접 죽은 것을 본 적은 없어. 근데 내 자녀들이 어느 날 신부는 보냈던 그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을 때, 짐승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을 때 죽었다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도 깜짝 놀랄 판인데 뭐가 됐다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왔어요? 여러분 바로의 수레,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나라의 전세기가 리무진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집 앞에 왕의 수레, 대통령 전용기가 우리 집 앞에 와 있다고. 우리를 태워가려고. 그렇죠? 근데 바로 출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보이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계속 복이 머무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아마 이 상황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데 뛰어가지요. 근데 그 아들이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 최고의 부유한 나라, 지금 기근이 가득해서 온 땅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땅에만 먹을 것이 있는 나라,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것이죠.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 묻지 않고 뛰어갔을 거예요. 빨리 출발. 근데 야곱은 그리하지 않아요.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어디로 갔다? 브엘세바. 브엘세바란 말은 맹세의 우물인데 야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창세기 21장 32절에 보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과의 관계에 있을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걸 맹세의 우물이라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23절에 가면 그 아버지 이삭,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이죠. 짐승에게 있어서 중동 지방의 사막의 땅에 우물이 없다면 짐승은 금방 죽게 돼 있습니다. 우물은 생명이에요. 우물은 재산이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들이 메꾸고 했을 때 다시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브엘세바예요. 약속의 우물. 그러니까 브엘세바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 야곱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육신의 마음은 그 전세기를 타고 그 리무진을 타고 당장 죽었던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는데 달려가고 싶지만 그게 급선무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가고 안 가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자, 지금 이러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여기는 기근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대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냥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들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하여 희생의 예물을 준비하여 올라가서 희생의 예물,
그죠? 이런 모든 예물은 희생입니다. 내가 갖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주께 드리온 주여 내게 희생의 예물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이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카리브해에 나가 있는 임치호 목사가 지금 거기 바베이도스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에 있는데, 난 이 먹거리가 없는데 바베이도스의 대통령이 됐다고 전 세계를 지금 보냈어. 그럼 과연 난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OX, 하나님이 가라 말라, 내가 기도할 것인가? 지금이야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뭐예요? 기근, 먹거리가 없어요. 아들이 총리가 아니라 아들이 없어도 내가 애굽으로 가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거리는 지금 나일강 주변에 가야 먹거리가 있어.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없어. 아들이 죽고 살고 문제가, 총리가 되고 왔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가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이 살아있어. 그곳에. 또 하나는 아들이 총리라고 하는 실권자예요.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묻지 않고 가버립니다. 역시 기도로 다져진 사람 야곱, 이스라엘은 브엘세바로 가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주여 내게도 나타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의 예물을 가지고, 최고의 내게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때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2절 그 밤에 내게 가장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그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의 희생의 제사를 받았고 너의 예물을 받았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조부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또 애굽은 유대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사람들은 최고의 당시의 문화와 농경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목축업자들을 여러분 적급으로 쳤어요. 부정한 자들이야. 애굽 사람의 시선에는 이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적급 인생이고 부정한, 우리말로 쉽게 하면 재수 없는 인생이야.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정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어요. 오늘 이 야곱의 시대처럼. 그런데 베들레헴 말 그대로 뭐죠? 떡집이야. 먹거리가 많은 곳이야. 베들레헴 가보면 오아시스와 여러분 그런 포도야자와 대추야자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면 어떤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와서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 즉 먹거리가 좀 남아 있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땅 모압으로 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룻기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께 물었다 안 물었다?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희생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 그리고 떠나가.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놀라운 것은 10년 세월에 10년이 지나갑니다. 10년 세월에 나오미도 두 며느리도 다 뭐가 되죠? 과부가 돼요.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룻기서 뒤로 딱 가보면 또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심할 때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나가지 않아.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 보았어를 보았다니까. 유심히 보았어. 10년이 흘렀는데 기근에 망해서 모압에서 다시 과부가 돼서 돌아오는 나오미예요. 근데 보아스는 다 기근에 망하고 요즘같이 그런 거죠. 코로나에 다 안 된다 하는데 되는 집안이 되어져. 하나님 뜻을 찾으니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농사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 부유가 넘쳐납니다. 그럴 때 그 이삭들을 다 줍지 말고 나그네와 객을 위해서 내비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났고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뭐를 찾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찾았더니 뜻을 찾아야 돼.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철저하게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 생애에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 제단 사는 이유가 뭐냐?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찾아야 돼. 여러분 뜻을 찾지 않으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일의 염려는 오늘 내게 임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내일의 염려로 가득해. 오늘 하나님 일하실 선하심이 없어져 버려요. 내일 염려는 내가 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의 염려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이 인생에 가장 힘들 때입니다. 시편 40편은 절대적 위기 상황, 아무것도 요만큼 눈곱만큼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야. 그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놀랍죠? 절대적 위기, 아무것도 안 돼. 절망이야, 포기야, 염려와 근심이야. 이 코로나 시대처럼. 근데 뭐라고 다윗은 선포하느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내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매 주일마다 새벽제단마다 우리 가정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뭐를 행하기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다윗이란 말은 주의 뜻 다윗이라면 그분의 나를 향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작정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복된 날이 행복한 날이 계속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뭐가 적용되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자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기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당길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즉 섭리, 하나님이 당길 때 담겨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다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당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찾아와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도 주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모아오니 절기오니, 절긴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 뜻과 내가 하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 저는 오늘 이 46장을 보면서 야곱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 그 이상으로 저 정도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 하나만도 그냥 맨발로 뛰어갈 텐데 리무진이 왔는데 왕의 수레가 왕의 그 전세기가 왔는데 우리 같으면 바로 타고 갈 텐데 아니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할아버지가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구했던 것처럼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나 다 우리 주연이가 수아가 우리 경훈이 청년들이 청년 때 꿈이 많잖아요. 누구나 다 인생의 퍼즐을 완성하길 원합니다. 저도 인생의 퍼즐이 계속 이어서 가길 원해요. 인생의 퍼즐의 완성은 오직 도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내게 주신 인생의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미 인생의 퍼즐은 답이 있어요. 다 메꿔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이것이 섞여져서 인생의 올무가 되어져서 꼬여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다녀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인생의 퍼즐의 완성은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내 뜻이 아닌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십자가의 처절한 그 죽음, 처절한 그 죽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화에는 그냥 우리가 좋게 이러면 십자가 좌편 우편 강도를 그려놓고 예수님도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 이런 옷을 입혀놨지만 십자가 처형은 옷이 없어요. 예수님도 당시에 옷 입고 처형당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조건 발가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수치 속에서 나중에 죽었나 안 죽었나 여러분 빨리 고통을 기절을 했어. 너무나 아파서. 그러면 여러분 심포도주를 갖다 대버려 우슬초로. 왜? 다시 깨어나라고. 고통을 네가 느끼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여러분 죽였던 것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럼 인생의 첫 번째 퍼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희생의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특별히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다음 두 번째 뜻은 들었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가라 가지 마라 오늘 야고보에게도 가라 가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순종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뜻을 알아도 순종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브엘세바에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야고봐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오기까지 기양의 약속을 하잖아요. 기양의 약속. 그죠? 네.
4절에 보면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사실 이 야곱은 애굽이 두려운 동네, 두려운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간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기항의 약속.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너는 다시 기항으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게 한 사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의 순종하는 자만 있다면 그 가문은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순종. 듣고 행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 뜻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쓴다, 나를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쓰실 것이다, 뜻을 알아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비록 나는 두렵고 비록 나는 그곳이 별로 달갑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항을 약속하시고 가라 그러니까 그가 바로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한 사람의 순종. 여러분, 이미 먼저 가 있는 요셉은 성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갈 때도 때로는 여러분 해석을 하여 그들이 복직이 되어서 나를 2년 동안 잊어먹어도 그는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순종으로 기다려요. 할렐루야. 이 순종.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은 늘 어떠한 사람이었죠? 그의 목소리 청정함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의 사무엘 선지자의 인생의 고백이 뭐냐 하면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52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다 드려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헛것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 예배죠.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삶,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즉 듣지도 아니하고 듣고 행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면서 아무리 예물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너희 인생의 복됨이 계속되는 통로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 16절에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제가 나를 이끌어 내가 제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제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 종으로 이르면 사망에 이르지만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17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의 종, 여러분 19절에 그러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을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제약으로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과 발, 요즘 세상이 계속 세상으로 순종하여 제약의 손과 발이 되잖아요. 우리는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으니 그 앞에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한 아이의
도시락을 내놓는 순종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일터를 복된 날이 계속되는 이런 바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까? 그럼 나 한 사람을 순종의 종으로 내놔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시편 40편에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대적으로 말하면 확 막혔어요. 통로가 없어요. 탈출구가 없어요.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내가 즐긴다, 순종하기를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순종하기를 즐겨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내 안에 함께 이루어지고. 우리 빌레몬서 1장을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빌레몬 1장 20절에 오 형제여 나를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왜 바울은 자기가 양육했던 빌레몬을 향하여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쁨이 있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갖게 하는가?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 오늘 내가 이 던지는 메시지 앞에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내 재산이고 내 일부분입니다. 근데 그 노예가 도망을 했다면, 잡히면 그냥 적결 처분, 죽여도 그만이요. 2000년 전에. 그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죠. 바울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빌레몬에게 보내면 내게 양육받은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쳐넣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역자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 노예고 내 그죠? 종이었는데 그 노예와 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왔어요. 누가 들고 왔죠? 내가 만나면 죽이리라 했던 오네시모가 품에 이 바울의 서신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놓습니다. 일반적 사람 같으면 단숨에 칼을 꺼내 쳤을 거예요. 편지 보지도 않고 찢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빌레몬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은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울의 믿음이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실함으로 내게 이 편지를 썼노니. 할렐루야.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된 이 빌레몬서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와, 말씀이 나와 함께 내 이름을 빛내는 빌레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빌레몬은 빛날 거예요.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했어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어떨 때 저도 22년 동안 직장생활 20년 하고 22년의 목회를 이제 해오고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나이는 많이 안 먹었는데 세월은 참 42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종 쉽지 않죠.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순종할 것을 믿고 찾아오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내가 너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찢어버리지 않고 그냥 단번에 처단하지 아니하고 동역자로 맞이하고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더 황당한 질문을 하죠.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여러분, 그냥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쳐죽여도 시원치 않을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맞이하라. 그렇게 편지 썼는데 그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너희 집을 교회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여러분 숙소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빌레몬서의 축복이요. 저는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사랑이 있는 자, 애정이 있는 자거든요. 사랑이 있으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져. 순종은
사랑이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뜻을 받았으면 순종의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순종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자 오늘 창세기 46장 뒤편으로 가면 28절로 34절로 가면, 왜 야곱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이스라엘로 가는 나라의 여러분 중심의 큰 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세 번째, 답이다. 물질보다 믿음을 앞세우는 삶이에요. 물질보다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조금 없다가 있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려. 자, 여러분 28절 이하에 보면 본문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맞이합니다. 총리관제에서 맞이하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카이로의 화려한 왕궁 부근에다가 거처를 마련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34절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당시 요셉은 모든 권세와 여러분 땅과 모든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어디다 살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고센 땅에 살게 할까? 고센 땅으로 가면 총리 관저에서 그 시대, 지금 차도 아니고 수레로 가는 거니까, 마차로 가는 거니까, 아무리 아버지를, 여러분 그 늦은 나이에 아버지를 만나서 매일매일 아버지를 문안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서 오래 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살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계셔야 문안하기 좋잖아요. 근데 고센 땅으로 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 총리관저 왕궁 주변은 애굽의 문화, 우상의 문화로 가득한 곳이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이 이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애굽의 문화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문화가 있습니다.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권리를 가지고, 총리의 권리를 가지고, 그죠? 어떤 큰 이권을 가지고 판권을, 쌀을 판다든가 어떤 옷을 판다든가 이런 것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주면 나머지 11 형제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죠. 그렇죠? 지금도 21세기에도 수많은 나라에 보면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판권을 주어서 시끄러운 나라가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말하면 태국 뭐 많잖아요. 2000년 전이요. 2000년 전이 아니네. 더 옛날이네. 그죠? 그 옛날에 야곱의 시대는 여러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요. 총리 말 한마디면 그 나라의 모든 이권을 우리 요셉을 제외한 11 형제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나 요셉이나 하나님, 우리 가문은 물질보다 믿음의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2절 33절은 이건 요셉뿐만 아니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분복은 목축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만복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족속, 우리 민족은 이 짐승을 키워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고센 땅에다가 하나님의 목축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 고센 땅. 자, 이 나일강 있고 동북쪽에 떨어져 있는 외톨이 땅입니다. 근데 목축은 개념 자체가 어때요? 짐승을 키우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키우는 거예요? 예, 울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목축업을 통해서 건강이 넘쳐나게 해주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니까 여러분, 우유가 넘쳐나요, 안 넘쳐나요? 양젖이 넘쳐나요, 안 넘쳐나요? 넘쳐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이 들어갔죠? 자, 46장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몇 명이 들어갔다고? 66명이야. 그러면 플러스, 야곱을 플러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태어난 자니까 67명이 들어간 거죠. 거기에 요셉 플러스 요셉의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몇 명이요? 70명이요. 정확하죠? 70명이다. 여자들은 빼고. 구약 시대는 여자는 숫자를 세지 않았으니까. 예. 왜 여자들을 세지 않았느냐? 너무 귀하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죠? 좋게, 그죠? 예. 알겠어요? 아이와 여자들 세지 않았어. 왜? 여러분 보석을 숫자로 셀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비싸니까. 하여튼 구약은 그래 70명이 들어가는데 430년에 그들이 나올 때 출애굽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나올 때 전체가 약 몇만 명이라고? 200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430명 사이에 인류학자들이 여러분 이 430년 동안 70명이 들어가서 200만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센 땅에서, 어디에서? 고센 땅에서 풀이 넘치나고 양떼를 키우고 목축을 하는데 그들이 매일 달리기 하고 하니까 건강이 어떻게 된다? 넘쳐난다. 양젖을 먹고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쵸, 뭐를 많이 낳아? 자녀를 많이 낳아. 인간의 계산과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430년에 여러분 200만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200만은 여러분 그죠? 엄청난 숫자. 3,400년 전에 200만은 큰 나라예요. 끌고 나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고센, 여러분 이 고센은요,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야. 왜 그들이 고센에 머물겠을까? 고센은 이름 뜻대로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여러분 잠깐 사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잠깐 사는 거야. 여러분 200년 300년 사는 줄 알아요? 그들이 고센 땅에 잠깐 살았어요. 잠깐. 하나님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기향으로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곳은 잠깐 머무는 곳이야. 근데 잠시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역사. 2월 셋째 주일 우리가 22주년을 맞이하는 한 주를 남겨놓고, 하나님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즉 성령의 나타나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마지막 자리 여러분 잠언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왜 자꾸 물질보다 믿음이 앞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 물질을 앞서. 그래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서 11장 4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 어떤 수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잠언서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도 심판의 날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그룹에 이게 여러분 수천억을 갖고 있는 대단한 여러분 재벌가라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효익이 없느니라, 무익하니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 공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행한 자가 공의를 이루어낸 거예요. 공의는 그 사망의 심판도 제껴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의에서 나를 함께 칭의로 입혀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재물로 하나님 나라 가면 돈 주고 사죠. 마치 천주교처럼 옛날 그죠?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처럼 하나님 나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재물보다 믿음으로 앞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 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먹거리 없다고, 오늘 좀 사업장이 좀 안 된다고 여러분 늘 그렇게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오그라들지 마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 덜풀도 아무것도 아닌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건 다 세상 백성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먼저 31절,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 소유를 팔아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유를 판다는 말은 순종하는 거죠. 내가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선교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여러분, 세상의 법은 쓰면 줄어들고 낡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쓰면 쓸수록 넘쳐나는 거야. 할렐루야.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쓰면 쓸수록 지갑이 두둑해져.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